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하나님 말씀 14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으로 좀 바뀐 핸드폰으로 좀 찍고 있는데 아마 오늘 화질이 좀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찍다가 오늘 이제 제 핸드폰으로 좀 바꿨는데 핸드폰을 제가 바꿨습니다. 최신 폰으로 좀 바꿔서 핸드폰 자체로 지금 제가 찍어보고 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인물이 사네. 네, 오늘 이 바뀐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갑절에 영감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달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올 2020년 이 아픔과 슬픔의 좀 우울한 해를 좀 소망의 해로 좀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은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남유다에 있는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동시대의 그 위쪽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었잖아요.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1세고 그 한참 후에 또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고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쪽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냥 대체적으로 따라갔던 왕들이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거의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악한 왕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큰 도식을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길래 그가 좋은 왕이고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했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들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항상 그 기준을 누구로 봅니까? 다윗으로 보죠. 네, 다윗처럼 보고 그렇게 그 기준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그 정복 전쟁 얘기할 때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죽였다. 이 얘기는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 아마샤의 얘기는 뭐 그렇게 특별히 언급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아마샤 왕 위에 당시의 그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예후,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요아스가 나오는데 여호아하스 시대에 요 남쪽에 이제 아마사 시대가 있었고, 여호아하스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 건데요. 여로보암 2세 등장하기 전에 아마샤가 있고 그 위에 그 북이스라엘은 요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때 우리가 서로 전쟁하자. 그러니까 에돔도 막 치고 하니까 아마샤가 북쪽에 있는 요아스랑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때 요아스가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에돔을 치더니 우리도 치려고 그러냐? 와서 한번 붙자 해가지고 실제로 붙는데 아마샤가 전쟁을 먼저 했는데 아마샤가 집니다. 지고 저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아스가 나중에 이제 아마샤를 또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마샤는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풀려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마 그래서 그 왕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왕권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를 죽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또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신하들한테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신하들한테 이게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그의 뒤를 남쪽에서 잇는 왕은 누구냐면 아사랴 왕입니다. 여러분 아사랴 왕 하면은 잘 모르실 텐데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할 때 우시아 왕이 있죠. 그 우시아 왕이 이 아마샤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에요.
우시야 왕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이사야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까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빨리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아니라 우리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그 아합 왕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세벨과 함께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아주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아합 왕 이외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또 제2의 부흥기가 북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가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그가 무려 41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영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가장 그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자, 근데 이런 시대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죠? 네, 이 태평성대가 일어나고 태평적으로 그러니까 막 부흥할 때에 나중에 누가 일어나냐면 호세아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호세아. 호세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에 보면 이제 호세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면서 강하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은 넓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떠났다 해가지고 모든 왕들을 다 치시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국이 잘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맞아요. 축복이 있으면 잘 살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인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지 우리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부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반겨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왕권이 꺾이면서 이스라엘은 조금 있다가 한 100년 내에 한 7, 80년 내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죽기 전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와, 그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야 이제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그때 잠깐 일어나고 어떻게 되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기회, 그 기회 같은 거죠. 여로보암 2세도 마치 그런 기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교회가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제 제가 우리 안디옥 프로젝트 가운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게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상당 부분 또 거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안디옥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어떤 분이 이렇게 드린 거였어요. 저는 몰라요. 그건 무기명으로 또 이렇게 저희 은행 계좌에 또 넣어주셨어요. 참 그것을 우리가 어쨌든 이번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추수감사헌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감사헌금.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은 다 드리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만큼을 또 저에게 또 채워주셨어요. 오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물질이 이렇게 이거 영어로 flow이라고 그러는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어제 재정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물질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는 그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드릴 때마다.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이 그만큼을 또 우리 가운데 또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신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 이런 채워주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한번 맛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맛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은 이제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황해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외우지는 못하고 월요일이면 제가 평안북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네요. 아까 황해도를 생각했어요. 평안북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좀 제가 이 코로나가 북한을 향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를 향한 거지만 그 심판 안에 지금 북한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올해 북중 무역 그 교역량이 70%가 감소했답니다. 이것은 무슨 국제 제재가 아니고 사람이 막은 게 아니고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본인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국정원에 보고 보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접경 지역에서 중국과 무역을 했다고 그 사람을 2명이나 쏴 죽였어요. 총살형을 군인을 경비병을 2명이나 공개 총살을 시켰습니다. 지금 북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 자체 내에 이런 물자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이제 그런 현상이 이번 겨울과 내년 봄까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 놓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과 선하신 개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동북아시아를 놓고 또 기도하는데 열방을 품은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민족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거든요. 그 한 사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북아시아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과 일본까지 놓고 기도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왕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서 인본적으로 하나님 세상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져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인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부강하고 부흥케 하고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북녘 땅에 하나님 또 새로운 소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소식들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하나님 북녘이 돌아오는 결정적 계기들로 또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